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힘들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너무 뚜렷한 계절 속에, 그리고 물도 빵빵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데 드렸다니까요. 왜요? 불 꺼지는 시간이 그때는 그냥 갑자기 가버려요. 그리고 물도 잘 안 나와요. 물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밑에는 그 집안에는 뭐가 있냐면 빙하가 있어요. 그래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파면은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막 엄청나게 차가운, 손발이 얼을 정도로 차가운 물들이 그렇게 나가는,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는데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뭐 소두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좀 역설적인 내용인 모자람의 축복이다. 어떻게 모자라는 것이 축복일까? 풍족하고 남고 쓰고 남아야 그게 만족이고 복이지 어떻게 모자라는 것이 복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남쪽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왕이 되어서 나라가 만들어졌고, 북쪽은 그의 신하인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역사적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 왕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둘째 아들이 나답이라는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왕을 다스릴 때 바아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답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3대 왕에 앉습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4대는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술만 먹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뚱뚱거리고 하면서 노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평을 가졌던, 불만을 가졌던 시므리가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오므리가 5대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6대 왕. 그래서 오늘 본문은 6대 왕인 아합 왕의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장 30절에 보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더욱 나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합 왕이 그렇게 나쁜 왕인데다가 또 철화도 좋은 철을 얻어야 되는데 또 악철을 얻었어요.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주 지독하게 악한 여자예요. 그 여자를 둘이 쌍벽을 이루어서 두 악한 남자와 악한 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안개전국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흑암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버려두고 싶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흉년, 가뭄을 주님은 그들을 징계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을 다시 열어서 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너가 이곳을 떠나서 저 동쪽으로 가서 그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엘리야를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왜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말을 했느냐? 아합의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에게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열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가 아합이 그렇게 무서울 것 같으면 아예 그 말을 하지 마시지. 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왜 그 말을 하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숨으라고 하시는지, 그게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산골짜기 가서 내가 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를 보낼 테니까 까마귀가 너에게 음식을 물어다 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조리고요 새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그 몽골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매장하고 화장하는 것처럼 조는 세조자예요. 들판에다가 갖다가 시체를 놓으면 시체가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겁니다. 그것도 장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다 그렇게 장례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 공동묘진 쪽에다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서 새들이 와서 다 이렇게 먹고, 그러면 이제 뼈를 어떻게 수습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까마귀는 사람의 시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독수리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왕 줄 거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주시든지, 아니면 요즘은 애완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라도 좀 보내가지고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왜 하필이면 더러운 까마귀를 보내실까? 뭐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긴급 수배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수배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일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들리면 당장 들어옵니다. 공안들이 와서 그를 체포해 갈 것입니다. 근데 만일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주겠다고 했거든요. 점심은 안 준대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을 물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만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산속을 드나들면 주변 사람들이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리가 들통나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만일 맨날 쫑쫑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맨 뭘 물고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다니면 이것도 발각돼요. 근데 까마귀가 공중에서 물어다가 나르는 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숨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서 숨으라고 하는 곳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다른 것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합에게 외치라 그러니까 자기 신변의 두려움 생각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리 시내가로 가라니까 왜 그쪽으로 보내느냐고 묻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숨겨진 그 우물, 그 시내가, 거기는 다른 데는 다 말라도 거기는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보통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 시냇가도 다른 시냇가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엘리야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밖으로 나가자니 잡힐 것 같고, 안 나가고 있자니 물은 말라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가면서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게 하셨더니 드디어 나를 이제 편안한 곳으로 살게 해주시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돈 많은 부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부자의 덕을 보면서
이제 잡히지도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딱 만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미망인이었습니다.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행색을 보니까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라면 나무를 줍는 일에 종을 보내든지 아니면 땔감을 잔뜩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주인마님이 와가지고 나무를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그 여인이 직접 남루한 옷을 입고 줍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사실을 보고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나? 내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음식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나를 대접할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게 좀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또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떠보려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떡 한 쪽을 내게 갖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여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래요. 본문에 보면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는데 이것을 주워다가 내 아들과 나를 위해서 빵을 구워서 먹고 나중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죽을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에게 제기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처음부터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는 강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가물어지면 그것도 곧 말라버릴 아주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숲속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몽골만 가도 그곳은 냇가가 혹시 흘러도 그 냇가가 숲이 막 우거지고 풍성하지 않아요. 다 트여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까마귀가 물어자는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2끼만 먹으래요. 할 일도 없는데 3끼 먹어도 시간 안 갈 텐데 2끼만 먹으래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인도해 준 집이 아주 가난한 여인, 그것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 그 여인의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야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너무 모자람의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 같이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 사명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딴 사람이 볼 때 뻔때 보이게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신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언제 마를지 모르는 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모자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 가구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줌의 가루, 한 병의 기름, 그 모자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뿐 아니라 엘리야 자신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닿을 때까지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 뜻이 그렇습니다.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 모자람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그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는 날들을 생각하면 어느 때는 넉넉했는가? 우리는 항상 모자람이라는 갈급정 속에 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는 늘 모자람이라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광야
허벌판인 광야에 사막을 치고 1년을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습니까? 사막이라는 그 자체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들이 고비산방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들판에서, 황량한 그 들판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떼약 밑에서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소똥 냄새 나고 염소 그런 똥 냄새 나는 곳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점심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간다면 몽골 간다면 그곳은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안정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빨리 인도하지 않고 왜 40년이란 긴 기다림의 과정을, 이 모자람의 환경을 하나님이 겪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길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이 아니고서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그 모자람의 환경 속에 그들을 집어넣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배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서 늘 가난하다는 얘기만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다 그래야지 뭐 또 그냥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난했어요. 제 아버님이 고향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안 남아요. 어떻게든 돈만 남는 이유도 있지만 몇 푼이나 남으면 없앨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없애버리세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손 벌려서 할 수도 없고, 제 성격을 보세요. 남 앞에 가서 돈 벌릴 사람인가? 손도 못 벌려. 굶어 죽으면 그대로 굶지세요. 손 벌리고 가서 돈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성격도 못 돼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저는 제가 지금 62평생 동안, 제가 사는 날, 여태까지 사는 날 동안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또 누구의 어떤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그래요. 손 목사님 보면 목회가 행복하게 보인대요.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행복해 보인대요. 저는 목회에서 불평해 본 적 없어요. 늘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교인들 좋다 그러고 전 늘 그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죠. 제가 가정하진 않았죠. 그래서 늘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사람들을 손 목사는 늘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같아. 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여유를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 의지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손을 놓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놓을 만큼만 내게 딱 걷어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저게는 이 모자람이라는 게 축복이구나. 이것은 저 자신이 늘 느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자란다는 것이 꼭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요. 꼭 기분 좋은 일. 모자라야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 모자람, 왜 모자람이 축복이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모자람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 돼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훈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회상합니다. 사막의 길에서 방황을 했고 내가 거할 성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가 일생을 피곤하게 살았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 숱한 역경 속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는 지금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의 가정을 지켜왔고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도록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함이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이 자랑일까요? 그 모자람과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활동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네가 연약하면 곧 강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강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모자라고 내가 남과 같이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돈을 쓸만하게 쓰고 다닐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놀러도 잘 다니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조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공항에 가보니까요, 빡빡해요, 사람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에 쓴 것만큼 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게 주신 거, 어쨌든 내가 느낄 때 참 어렵구나.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강대국 대열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참 어렵구나.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시고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이 민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 항상 우리 민족에게는 모자란 부분을 남겨주신 겁니다. 왜 전 세계가 다 통일되고 나라가 다 분단된 나라가 없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대한민국인데, 교회가 맞는 대한민국인데 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분단되어야 하느냐? 그 아픔의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 통일돼 놓으면 하나님 안 붙들어요, 우리나라. 하나님 붙들려고 자꾸 김정은이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하고 자꾸 겁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붙들려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함이 절대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라, 약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바울이 내가 만족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족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바로 그분 때문에 만족하다. 내가 비록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한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만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최고의 예물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아니라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바쁘고 너무 바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바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할 것이 없어요. 뭐 기술을 배웠나? 그렇다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수 있겠나? 건강은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민이에요. 할 일이 있을 때 바쁜 걸 바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를 수 있는 곳,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건강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일에 대한 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자란 것도 축복이에요. 어쩌면 모자란 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중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기회를 삼고, 그래서
이 모자람을 통해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 부하든지 모자라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늘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들과 같이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모자람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오늘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불평했다면 이제는 이것조차도 오히려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간 날 동안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